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선지자에게도 61번째 시간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사랑받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는데 문제는 이 원하는 사랑의 형태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상대방에게 굳이 맞춰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이 사랑의 형태는 결국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또는 일방적이거나 또는 왜곡되기 십상이죠. 어린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해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 방식을 때로는 폭력이나 억압 또는 자신에 대한 오히려 거절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 간의 사랑은 왜곡과 불신과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랑의 관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시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도 그럴 것입니다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조차 거부하려고 합니다.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것을 거절하였다고 하죠. 내 방식대로 오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임하지 않으니 그것조차 거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빛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들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3차 선교 사역의 시작인 에베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고 잠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그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었다고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례를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아볼로에게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거의 경기 반응을 일으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순서, 행동의 단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굳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스크레리노의 뜻은 굳어지다,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볼 순종하지 않다. 이 말은 아페이데오인데 이는 순종치 않다, 불신하다,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비방하다라는 카코로게오인데 이는 중상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는 지금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로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세 개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행동이 거의 동시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순종하지 않다라는 아페이데오예요. 왜냐하면 이 아페이데오는 페이소라고 하는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신뢰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즉 아페이데오는 믿을 가치가 없는, 설득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설득되지 않았고 신뢰할 수 없었을까요?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니 설득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으니 오히려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즉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영혼이 완악한 사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말씀도 그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나를 설득시켜달라, 나를 이해시켜달라, 나를 납득시켜달라.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나에게 은혜를 좀 끼쳐달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과연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변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 귀에만 들리는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들리지 않으면 곧장 떠나가죠. 오늘날에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탈권위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의심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권위가 묻어진 시대는 뭐가 따라오냐? 바로 기호가 따라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듣습니다. 앞으로 이제 AI 알고리즘이 더 심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겠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말, 그런 것만 계속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빅데이터 관련한 전문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한번 또 설교 때 언급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챗 GPT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때문에 좀 미국은 난리죠. 이 챗 GPT로 논문도 쓰고 소설도 쓰고 사람과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의 기능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거울 효과라는 겁니다. 거울 효과. 인공지능은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있던 자료와 정보를 종합해서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미국에서 나온 이 미국산 AI는 스릴러나 SF 장르 소설은 잘 쓴대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즐겨하고 또 그런 장르의 소설이 많기 때문에, 즉 자료가 많으니까 그걸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AI라는 겁니다. AI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것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세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나와 비슷한 것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나와 비슷한 것만 계속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정치 성향이 오른쪽이다. 그럼 계속해서 오른쪽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왼쪽의 이야기는 안 들려요. 내 성향이 왼쪽이다. 오른쪽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리가 아니라 내 기호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 패널을 보십시오. 양쪽이 그냥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MBC 100분 토론이 벌써 1000회를 맞이했는데 그때 MBC 100분 토론 패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서로 설득될 생각이 없는데 왜 토론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행위지 저 앞에 있는 상대와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진리에도 고스란히 대입돼서 내가 저 진리의 말에 납득이 되면 내가 움직이고 납득이 안 되면 난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선악과의 시대가 이제 진짜 열린 거예요.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호에 맞으면 좋은 거고 내 기호에 안 맞으면 나쁜 거예요. 나와 똑같은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목사고 나와 다른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나쁜 목사예요. 이렇게 진리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고 내 기호가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하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말도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완고해진 사람들은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고 오히려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를 피해서 달아난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마음이 우둔하여지다, 이게 아페이데오라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까 봐 두려워서 피한다는 겁니다. 자, 아마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경험하겠지만 작은 교회는 아무래도 조금 상처받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그것은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분들과 오래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마음이 완악해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완악이란 표현이 되게 좀 악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싫어하겠지만 차이 완고하다고 할게요. 완고해요. 마음이 딱딱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왜? 자기 교회 공동체가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여기 이 작은 교회 목사는 내 말 들어주겠지 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 그런 사람 말을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그것은 상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위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아 그렇죠 이렇게 응답해 주면 안 돼요. 왜? 틀린 말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야죠. 그런데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렇게 완고하게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저 목사에게 상처받았어 라고 말이죠. 틀린 거를 틀렸다고 지적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말하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를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을 만나본 결과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00%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100%.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꼭 안타깝지만 이단으로 많이 가시죠. 왜? 이단은요, 네가 원하는 그 사랑의 방식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내 습성, 내 성격, 내 성품, 이것을 너의 그 완고함을 깨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네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너를 사랑해 줄게. 네 뒤틀린 모습, 왜곡된 모습, 완악한 모습, 완고한 모습 그대로 받아줄게. 왜? 너도 어둠, 나도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거부하지만 이단을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과 똑같은 어둠 속에서 서로 동질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강하게 선포하고, 안타깝지만 그 선포의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하여져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떠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결국 그들을 떠나 다른 두란노 서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계속 완고하여서 마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고 결국 그들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완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부평초처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한 교회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여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세월이 굉장히 긴 분들이 계세요. 물론 1년에서 2년 정도 내 교회를 하나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블링크 타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사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교회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교회를 정하는 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40년 넘게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계속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남의 탓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요.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어. 사실 문제는 다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그 태도, 결국 그 태도는 빛이신 예수님의 복음조차도 거부하는 태도가 되어 스스로의 영혼을 안식에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린 주변에서 능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외부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돌짝밭이면, 마음이 돌짝밭이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옥토가 되지 않는 한 여기서는 아무런 씨앗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씨 뿌리는 저 사람에게 야, 씨 좀 똑바로 뿌려, 농사 좀 똑바로 지어, 네가 씨를 잘 심으면 좋은 게 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밭이 문제군요. 이 마음밭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완고하고 완악하여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흙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그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 불, 바람이에요. 물, 불, 바람. 이 세 가지는 모두 사실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로 밭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밭이 살아날 수 있게끔 싹 다 잡초나 나쁜 거 싹 다 태워버리고 그 안에 물을 대서 밭을 쓸 수 있는 밭으로 만든 다음에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공기가 순환돼야 나무가 작물이 자라겠지요. 더뿐만 아니라 씨가 널리 퍼져나가겠죠. 모두 생명의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완고하지 않게 부드럽은 것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회개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위한 주님께 간구의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대로는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모아놓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사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권면하는 공동체예요.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자질구질한 이해한 얘기, 저는 심지어 교회의 여전도회 안에서 주식 정보 공유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 저희 세미나 때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대부분 성도들 모이면 두 가지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 교육 얘기, 부동산 얘기. 맨날 모여서 이 얘기하고 있대요. 이런 얘기 좀 이제 그만하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보고 권면을 하며, 야, 내가 보니까 지금 네 상태가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 이렇게 좀 해보자, 아, 내가 지금 보니까 너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붙잡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될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교회에 왜 친교가 필요합니까?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주기 위해 친교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의 상태를 점검해주기 위해 친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외에 자꾸만 다른 목적으로 친교하고 다른 목적으로 교제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는가? 결국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어떤 말씀의 씨앗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영혼밭을 이렇게 만져주고 기경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편안해져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 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먼저 나의 문제부터 해결하자. 저 사람이 저러는 건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일단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문제 해결책을 내 영혼에서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안타까울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완악합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주신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그 진리를 따라 살면 그만인데, 자기 자신의 틀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달라고 소리치며 진리에게 거부당하면 나의 탓이 아닌 다른 사람 탓을 하죠. 마치 내가 이 시험을 잘 못 본 이유가 내가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라고 그래, 이렇게 핑계대는 어리석은 학생들처럼 말이죠. 영혼이 굳어있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치 딱딱한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아무런 싹이 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옥토로 변해야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위에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지극히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여 진리의 편에 든든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부터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주신 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진리 위에 계속 서서 우리가 이곳에 이탈하지 않도록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자랄 것이고 그 생명나무 밑으로 다시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